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밤도 또 지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자 새끼와 마른 포도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 왕가의 몰락을 탄식하는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왕가의 과거와 현재를 회상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직면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영적 지도력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 교회를 향한 동일한 경고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1절에서 9절까지 패망한 사자 새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에 대한 애가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사실상 그 내용도 다 불러주셨습니다. 원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사자로 비유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어미 사자로 얘기하고 또 두 명의 왕을 새끼로 비유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새끼는 젊어서 사자가 되자 교만하여 나라들을 짓밟고 먹이를 찢다가 결국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이는 여호아스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새끼가 그렇게 된 것을 본 암사자는 그를 대신해서 두 번째 새끼를 골라 키웠지만 그 역시 젊은 사자가 되자 무리를 찢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는 여호야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두 왕 모두 사자라는 상징이 어울리는 개혁군주 요시아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술수를 의지하고 방탕했기 때문에 결국 패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권력, 인기나 아니면 재물을 의존하다 보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사회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나 리더십을 가진 상황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리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는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셔서 영광과 몰락을 또 나타내십니다. 내 피의 어머니란 말은 결국 다윗의 혈통 유다 왕조를 의미합니다. 유다는 한때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강력하고 아름다워서 풍요와 권세의 상징이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분노에 의해, 즉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뽑히고 땅에 던져져 동풍에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쪽의 먼 나라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강한 가지 곧 왕권은 불에 타버렸는데 이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다윗의 위를 이을 만한 왕이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이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처럼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영광을 잃어버리고 마른 나무처럼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 가운데 말씀 중심의 리더십과 겸손과 순종의 리더십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교회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며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9장은 왕권과 정체성 그리고 영광을 잃은 유다의 비극을 애절하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과거를 한탄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역사의 거울이요 회개할 기회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방향과 정체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저 비판의 목소리만 높이거나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 우리 각자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성경적인 그 말씀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의 뜻 가운데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